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떠내려가는 믿음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후퇴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경계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도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가장 큰 유혹은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점점 예배를 등한히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서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고 또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들은 말씀의 유념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흘러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말씀을 유념하지 못하고 나태해져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자로서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다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힘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2절에서 우리 3절 중간까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 공정한 보응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괜찮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유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함, 어떤 편애도 없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명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확증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 분명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중간부터 우리 마지막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아주 명확하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불확실하고, 또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정말 확실한가, 이렇게 어떤 명확하지 않은 그런 신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도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지 않고 나태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연약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